다음기 찬송가 202장 찬송하심으로 6월 16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다음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어갔고 모세 또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31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34장까지는 모세가 40여 년 동안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있으며 즉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새로운 과도기가 오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31장의 시작은 백성들을 향해 새로운 지도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잘못된 행위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할 수 없음을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런 다음 모세와 여호수아를 성막에 회막에 호출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율법에서 떠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세가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려 증거가 되게 한 것을 통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노래란 뒤이어 나오는 32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행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노래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여러 번 성경 암송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이 잘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문구나 성경 암송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그냥 외우는 것보다 노래로 만들어 외우면 훨씬 외우기가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지는 몰라도 이처럼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를 써서 가르쳤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증거가 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는 19절뿐만 아니라 21절, 26절 그리고 28절에서 증인 그리고 증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한 그 책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17절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임할 때 그들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쓰는 이 노래와 율법책이 그 증거가 되어서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며 그 잘못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증거가 되게 한 것입니다. 또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이처럼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개개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평 불만의 대상은 늘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잘못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 모세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명령을 깨닫고 바른 길로 살아가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불순종의 결과로 증거로서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경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깨달아야 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선 7절의 말씀에서도 방금 읽은 23절의 말씀과 거의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에서도 우리가 자주 접해보았던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23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향해 명령하신 최초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위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하며 불순종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랐으며 담대하게 나아간 결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노파만 보이던 대적들을 모두 무찌르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이유이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가능성과 불가능한 것을 재어보게 됩니다. 또한 계산이 서는지 계산이 서지 않을 정도로 불합리한지 따져보게 됩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타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은 지혜롭고 담대하다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하나님 앞에 불리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불가능 또한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해답이 되고 올바른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만을 굳게 믿고 따라가며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주어진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모습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함께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아멘.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곳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학생들의 삶을 바라보아도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까지도 온라인으로 치르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또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따로 시험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리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렀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이 모든 자료를 서로의 계정을 통해 동일하게 공유해버린 탓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과대학에서 이런 문제가 먼저 발생했다고 하니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지켜보면 잘하는 척하고 보이지 않으면 흐트러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세가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죽은 후에는 안 봐도 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모습이며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을 향해 거짓말하고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래와 율법책을 늘 곁에 두고 증거로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늘 불평, 불만을 늘여다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고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 백성들로 하여금 증거가 되도록 명령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의 불순종과 배역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언급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의 불순종을 그대로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 이전까지 보였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함과 어리석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매달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만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서소문 공동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하셔서 주님과 가까워지며 날마다 동행하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염병으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